말씀입니다. 어, 전도서 우리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꾸지람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은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 또한 허무하다. 억압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부패시킨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인내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너는 조급하게 분노하지 마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가슴에 머무는 것이다. 어떻게 옛날이 지금보다 나은가라고 하지 마라. 그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아멘. 우리 금방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절인데요. 좋은 이름이 좋은 향수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으니 말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슬픔 어린 얼굴이 그의 마음을 바로잡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아멘. 7장의 내용은 뭐뭐가 뭐뭐보다 낫다.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이런 비교법을 동원해서 비교법 패턴으로 문장 형식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장명을 잘해가지고 좋은 이름 짓는 것을 말한다기보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우리 김상엽 이러면 참 존경스럽고 참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행복하고 그런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 근데 어떤 이름 들으면 아이고 아직까지 저 인간이 아직까지 살아있네 이러면서 말이죠. 뭐 그런 안 좋은 이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 뭐 우리 다니엘, 바울 뭐 이런 믿음의 인물들의 요나단 이러면은 너무 감동이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름들도 있잖아요. 좋은 이름이 뭐보다 나아요? 좋은 향수보다 낫다. 두 번째로 비교하는 게 뭡니까?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이게 좀 확 마음에 옵니까? 저는 이게 마음에 확 안 오더라고. 왜 죽는 게 더 낫나? 태어난다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나? 어떻게 이게 더 나을 수 있나?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생일 잔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일 파티, 소위 말해 생파 이런 게 없어요. 원래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게 생겼어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뭐 생일을 축하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꼭 기억하는 것은 기일은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의 돌아가신 날. 이 날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날이 되면 뭐 축하해주고 뭐 생일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뭐 또 이렇게 좀 들어오잖아요. 선물도 들어와, 용돈도 들어와, 주머니가 좀 괜찮아지잖아. 그러니까 기분 행복하잖아요. 해피해. 그런데 그 생일을 맞아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내가 왜 태어났지? 무엇을 위해 내가 태어났지? 내 인생, 내가 태어난 목적은 뭐지? 이런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좀 달라요. 죽음. 사람이 죽는다. 이런 부분이 죽음을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요. 정말 특별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한 사람들을 쭉 보면 그 사람들이 죽음을 가까이 경험하면서 인생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생일을 경험하면서 뭐 내가 새롭게 뭐 인생을 내가 40대로 이렇게 이런 각오는 않는데 예를 들면 저처럼 이렇게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어. 어? 그러고 나면 인생이 끝이 있구나. 생이 끝이 있구나. 남은 날이 요즘 제가 이제 50 넘어서고 이런저런 시간이 지나면서도 50하고도 이제 몇 살 더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가 뭔가 힘있게 왕성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날이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온 날의 한 3분의 1 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뭐 90, 100살 됐을 때도 막 뭐 힘있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70, 80 정도가 되면 인제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잖아요. 예? 지금도 인제 눈의 기능도 떨어지고 이게 여러 기능들이 떨어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은 이것은 소모품이에요. 늘 20대 같질 않아. 그렇죠? 마음은 우리 여기 뭐 상분 간사도 그렇고 우리 성모 형 다 마음은 20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도 저도 마음은 20대예요. 근데 거울을 보는 순간 저는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거울 보는 거 하고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 언제부턴가. 그래서 어머니 사진 찍어요 그러면은 그래 억지로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그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면은 사진 찍은 거 보면.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그렇더라고 막. 예. 왜냐면 인제 예전 같지 않잖아요. 저 뒤에 모니터에 제가 나오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면 계속 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 이게 늙어간다는 것. 죽음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는 거. 누구나 죽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뭐 장례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샤머니즘적인 게 크죠. 죽음 자체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해. 탐탁하지 않아. 웬만하면 그런 표현 안 하기를 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날은 죽는 날이에요. 진짜. 이 땅의 모든 시름을 끝을 내고 우리 본향으로 가는 날 아닙니까? 죽음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태어나는 날보다 언제가 더 나아요? 죽는 날이 더 나아요. 그냥 딱 죽어서 끝나니까 이게 낫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살았던 삶의 모든 것들로 그 사람의 이름이 영예를 얻고 정말 수고하고 애썼다. 네가 정말 잘 살았구나. 그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응?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나중에 내가 상급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고 이러기 위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 끝을 생각하면서 내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했다. 그런 내가 삶을 사는 그런 자들에게 죽음은요. 기쁜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하셨대잖아요. 절대로 내가 죽고 장례를 치를 때 통곡에 울지 마라.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거고 그리고 찬송가도 정말 신나고 즐거운 거 그분 좋아하셨던 거 이런 거 그런 거 장례식에 계속 틀어라.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에 갔는데 분위기가 여기가 장례식인지 잔치집인지 그 상주들도 근데 그분이 또 뭐야 다 채우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다 가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호상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식들도 이제 그러니까 아버님 떠나실 때 돼서 떠나 보냈다는 것에 대한 걸 기쁘게 생각하고 뭐 이제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유언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장례식 갔는데 여기는 뭐 잔치집 같아. 이곳저곳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분이 행하셨던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예 좋은 미담들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죽는 날이 태어난 나는 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건 앞에 1 절과 연관이 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아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은 축하도 하고 기쁘고 우리 심정적으로는 해피하죠. 잔치집은 먹는 것도 있고 있죠.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음.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면 그분과의 추억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끝이 난다고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예. 장례식장 가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그냥 뭐 헌화만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아 인간은 다 죽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는구나. 내 인생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구는 얘기한 것처럼 정말 사랑하기도 너무나 시간이 짧아. 이 짧은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래 살지 않고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만으로 살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으니 말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다 죽어요. 우리 현서도 죽고 하영이도 죽고 예? 다 죽고 저도 죽고 어. 누가 먼저 가느냐 좀 늦게 가느냐 이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도록 그 생애가 얼마인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선물로 그걸 주신 거예요. 이 삶을 멋지게 살다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자기 출세하는 일에만 뭐 하는 업적을 쌓는 일에만 이런저런 것에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행복하고 해피하고 즐거우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하고 좋은 일, 나누고 섬기는 일, 누군가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어, 소망을 주고 그런 삶, 음,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아,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예? 중간중간 슬퍼하라 이런 말씀 없었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그러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슬픔 어린 얼굴을 하고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슬픔 어린 얼굴을 해라는 것과 또 뭐야? 항상 기뻐하라는 것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기뻐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 도리어 어려운 것도 그것이 좋은 걸로 바뀌고 좋았던 그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인생사. 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기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그곳에서 기쁨의 편지를 쓰잖아요. 빌립보서 쓰잖아요. 어? 기쁨의 편지거든요. 옥중에서 썼는데 그 기쁨에 관련된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필요하다. 아멘이죠. 예. 우리가 그러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면으로는요. 응? 한면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해볼래 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실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또 안 되겠지. 슬픔이 왜 웃음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웃을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죠. 예상치 못한 공경에 빠지기도 하죠. 수렁에 빠지기도 하죠.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뭔가 재앙이나 저주가 막 연거푸 오는 것처럼, 욥의 상황, 욥과 같지는 않지만 욥이 겪었던 막 연거푸 일어나는 불행들, 이런 것들이 제 인생에도 몇 번 왔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정말 엎친 데 덮치는 격이죠. 어? 정말 어떤 일 때문에 정말 힘들어져 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다른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이 연거푸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있더라고, 그런 일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오냔 말이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한꺼번에 확 무너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1년에 한 번씩 오면 참 좋겠는데 어떤 때는요, 그게 한꺼번에 다 몰려와. 욥이 그렇잖아요. 예? 자식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와이프 이혼하고 떠나버리고 혼자 남게 됐고, 또 그런 데다가 몸까지 완전히 그냥 다 망가져 가지고, 그리고 그게 가장 친한 친구라 하는 놈들이 와 가지고 자기 속을 그냥 박박 긁고 가요. 정말 믿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와이프 떠났지, 친구한테 그렇게 됐지, 없잖아요. 아무것도. 자식도 없지, 재산도 없지. 완전히 거부해서 알거지가 됐잖아요. 단지 돈만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족도 다 죽거나 없어요. 떠났어요. 그러면 가족이 없으면 벗이라도 옆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놈의 벗들은 더 마음에 2차, 3차 가해를 하네. 정죄하고 판단하네. 이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온다. 어? 재원아, 니한테도 그런 날이 온다. 어리지만, 네, 뭐 여기서 어리지만 그런 날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지 어릴 때부터 성숙한 거예요. 어.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이렇게 그냥 해피 이런 것도 좋은데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 날은 그 이상 없을 수 있어.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네 사랑하는 젊을 때 얻은 아내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고 즐기며 살아라. 가족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음식을,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웃으면서 그렇게 해라. 응?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라. 왜? 그렇게 살아도 때로는 쉽지 않은 인생의 어려움이 오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채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과 불행이 우리 인생에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슬픔이요,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요. 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늘 찾으면 좋은데 어느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듭니까?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요, 때로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역 밖이야.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붙들잖아요. 그때라도 붙들어야 돼요. 평상시에는 잘 안 붙들더라도 그때라도 붙들어야지. 예. 그때 낯짝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도 안 하다가 그렇게 아직까지 그 사람은 아직까지 덜 답답해서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존심이 뭐고 다 떨쳐내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슬픔이 인생을 쭉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쫙 하는 때가 언제냐면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큰 난관을 만났을 때. 그럴 때 보면 한 단계 성장해 있어. 어. 때로 인생에 질병이 찾아왔어. 그럼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훌쩍 이렇게 성장해. 그 전에까지만 해도 몰랐던 세계가 열려요. 몸이 아프고 나면. 근데 그때 이제 아픈데 세상 사람들이 지내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인생 재수 없다 그러고 이렇게 살면은 이게 확장이 안 되지. 성숙해지지 않고 그 고통이 그냥 아픔으로만 끝나요. 근데 그 고통의 시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근데 돌아봤을 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어떻게 이 순간 하기를 원하시냐? 어? 그런데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요.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어. 내가 정말 많이 아프기 전에는 저는 막 튼튼했단 말이에요. 어? 1년에 감기도 잘 한 번도 잘 안 걸리고 막 그랬거든요. 어? 그리고 또 교만한 마음들도 있었을 거야. 얼마나 뭐 기도를 안 했으면 저리 아프나. 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운동을 안 했으면 저러나. 근데 내가 아프고 보니까 그런 눈빛이나 그런 말을 하는 인간 자체가 보기 싫더라고. 근데 내가 그래.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잖아. 그럼 그게 성장하는, 성숙하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인생에 또 고통을 만날 때 그때 너무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요. 말씀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장이죠. 어렵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위로자가 돼요. 그래서 슬픔 어린 얼굴이 그의 마음을 바로잡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뭐 잘 될 때는 막 이렇게 했다가 어려움과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마음을 단돌이 하잖아요. 온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흐트러졌던 마음을 긴장을 딱 갖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돼요. 그러면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기쁨을 또 아니면 어떤 성취가 있으면 성취를 누리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실패의 때가 있을 수 있겠죠. 무너지는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면은요, 이 슬픔도 나에게 뭐예요? 유익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이 잘 되든 뭐가 잘 안 되든 잘 안 되면 반성하고 돌이키면 되고, 그리고 이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혹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에서 또 우리가 좀 흐트러지거나 믿음이 약해져 있으면 다시 신발끈을 묶고 온 매무새를 허리띠를 동여매고 주님 앞에 내가 긴장감을 갖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기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도 버릴 게 없고 슬픔도 버릴 게 없어요. 아니 도리어 기쁠 때보다도 슬플 때가 우리를 엄청 10배 이상 자라게 만들어요. 성숙하게 만들어요. 예.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슬픔이 와. 슬픔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훈련해야 돼요. 슬픔이 아니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때로는 내가 뭘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억울함이 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럴 때 더 기도하게 되죠.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게 되죠. 조금이라도 교만했던 마음이 다 사라져. 내가 정말 아프니까요. 아프니까. 처음에 제가 허리 아파서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했던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작은 죄라도 다 찾아서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혹시 그런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나?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렇구나 뭐 이렇게 했던 게 아프고 몸이 아프고 고통이 찾아오고 큰 수술을 하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작은 죄라도 혹시 내가 이런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거 아닌가? 이러면서 나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고통의 시간, 때로는 뭐 그전에도 어떤 뭐 이런 어려움의 시간, 이런 것들이 저를 그때마다 몇 단계씩 이렇게 올라서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즌에 1-2년이, 그 시즌에 2-3년이. 그럼 우리가 이거를 기쁘게 환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환영해야 되죠. 아픈 애들이 정말 약이 쓰잖아요. 근데 그 약을 먹어야지 낫잖아. 어? 그리고 우리 또 뭐 한약 이런 거 보면 쓰잖아요. 응? 근데 그 쓴 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잖아요. 어. 입에 단 것들은 별로 우리 몸에 좋은 거는 별로 없대잖아요. 물론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거의 90% 이상은 몸에 좋은 거는 다 혀에는 써요. 어.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아. 슬픔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건강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런 글을 봤어요. 어디 이제 의왕이죠. 의왕 수족관인데 수족관에 이런 그 똑같은 종류의 이 물고기를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얘네들이 얼마 안 지나가지고 한 절반 이상이 죽는 거예요. 어? 얘네들이. 그런데 거기에 이게 이제 그 물고기하고는 천적 있죠, 천적. 그걸 한 마리 넣어놨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임부터 달라. 잘못하면 잡혀 먹으니까. 그래가지고요, 똑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거의 한 마리도 안 죽었어. 딱 긴장해가지고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뭐 온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슬픔이 아닌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편안하고 좋으면 그냥 시들시들해지면서 그럴 수 있어요. 긴장감이 풀리면.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도 최근에도 뭐 이런 올림픽이고 그랬는데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자가 있어서 더 좋은 기록도 나오고 서로 그런 부분들. 이게 너무 지나치면 과일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그러고 한 사람은 독보적이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권도도 그렇지만 뭐 사기도 우리나라가 요번에 뭐 엄청 메달을 많이 따왔더만요, 보니까. 제일 적게 보냈는데 제일 많이 따왔대, 요번이. 근데 거의 독보적이잖아요. 주로 쏘고, 활 쏘고, 총 쏘고,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메달을 다 휩쓸더만. 그죠? 근데 어느 때에 그 긴장감을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독주를 할 때, 경쟁자가 별로 없을 때. 그런데 몇몇 나라라도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더 긴장하게 되죠, 사람이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어디 있냐면 초상집에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디 있어요? 자칫집에 있어요. 예. 개미는 부지런히 해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뭐, 근데 배짱이는 띵간띵간 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애들도 똑같아요. 늘 놀 것만 생각하는 애들은 노는 것도 필요하지만 놀 것만 늘 머리에 모든 머리 안에 다 차 있는 게 100%가 놀 것만 생각해. 뭐 그런 애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은 늘 재미있는 거, 즐거운 거, 잔치자리 이런 데만 기웃거리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의미 있는 걸 찾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곳에서 삶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무덤이 유익한 거예요. 무덤. 아, 나도 내 인생의 끝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죠. 자, 오늘 읽은 우리 이게 말씀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크게 버려야 될 네 가지가 나와요. 버려야 될 네 가지. 그게 뭐냐면 전도자가 지혜자가 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탐욕인데요. 탐욕, 억압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의 원어가 탐욕과 억압이라는 말이 동시에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억압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억압하는 거. 누군가를 억압하고. 왜 억압합니까? 욕심 때문이거든요. 탐욕 때문에 억압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아담과 하와를 억압하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요즘은 가스라이팅이 정말 많죠. 요번에도 보니까 운동선수 코치나 감독들 아니면 뭐 어디 어느 쪽에서 계속 선수들을 가스라이팅 한다든지, 예, 뭐 그런 어떤 부분들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뭐 출전 안 시키겠다는 이런 형태죠. 이거 억압이에요, 다. 예. 세상에는 억압으로 가득해요. 가진 자들이 그렇지 않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목사들이 영적인 어떤 부분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억압하는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억압, 첫 번째 억압입니다. 이거 억압의 뿌리에는 뭐가 있다? 사람의 욕심이 있다. 탐욕이 있다. 예. 부모들이 자녀를 조종하려고 할 수 있어요? 예. 어느 조직이든 그럴 수 있어요. 가정도 그럴 수 있고 학교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진리,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지만 억압하거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권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조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지어 창조주신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그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같은 경우에 자녀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뭔가를 다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어릴 때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관여할 게 많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 뭔가 선택해서 실패도 해봐야 돼요, 애들이. 예. 어릴 때 실패를 해봐야 성인이 됐을 때 실패를 덜 하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순종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저런 문제나 아니면은 또 불이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그냥 보여주면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걸 얘기해 줘요. 가르쳐 줘. 애들 공부를 뭐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은 이제 또 뭐예요? 취업하는 거 신경 써. 결혼하는 거 신경 써. 물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 해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렇게 키웠다면 이제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 이것도 누구의 몫이야? 본인들의 몫이에요. 자신의 취업이라든지 직장에서 이런 살아가는 거 이것도 자신의 몫이에요. 이걸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근데 한국의 부모는 너무 많이 간섭하고 개입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미 성인이 됐는데도 이렇게 하다가 뭐 실패했어. 그럼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잖아요. 실패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슬픔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은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겪음으로 더 단단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근데 너무 막 정답만 갖고 해서 모든 걸 하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인생이란 것 자체가. 억압, 탐욕. 그리고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국가가 아니면은 또 어떤 독재자가
억압하잖아요.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준 폐해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 우리 저 위에 북녘 땅에는 여전히 억압하잖아요. 어? 최근에 보니까 그쪽에 이제 제가 이제 탈북 관련해서 이런저런 관여했던 게 옛날에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기사라든지 그런 어떤 자료에 저도 이제 민감하게 보고 기도하거든요.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 뭐 아니면 또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최근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처형당했잖아요. 드라마 보는 것 때문에. 예. 통제하고. 그래 공산주의가 망했잖아요. 예. 공산주의가 갖는 어떤 사상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본질을 죄된 인간의 본질을 모른 채 이상향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은 피바람을 일으켰어요. 결국에는 망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아직까지 그 망령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공산주의가 갖는 통제사회. 통제하는 거예요. 강압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은 거 있죠. 못 보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것은 되게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했지 그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은 있었지 그것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유가 중요한 가치예요. 자유가. 억압입니다. 두 번째는 뇌물입니다. 뇌물. 그렇죠? 뇌물. 뇌물. 뇌물은 마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지혜롭던 사람도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요.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나 법관들은 절대로 뇌물을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법 집행을 정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재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진실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뇌물이 거래되기 시작하면 그 이제 재판의 모든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억울한 일들이 생기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나봇의 포도밭을 이세벨 이 나쁜 여자가 거짓 그걸로 해서 나봇 죽이고 아합에게 그 밭을 빼앗아서 주잖아요. 불의가 판을 치고 정의가 그러니까 거짓된 재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것도 거짓 재판이었죠. 예. 거짓 정인 세우고 그리고 여론 재판이었어요. 여론 재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여론에 밀려서 결국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잖아요. 자신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여론 재판. 인민 재판 하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인민 재판. 이게 딱 그 짝입니다. 어떤 법이 있고 그 법치 아래에서 이 가부가 결정이 되고 해당되는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그래서 중국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문화 대혁명 할 때. 예.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사람들을 죽였죠. 자기를 가르쳐 줬던 교수를 죽이고 했잖아요. 서구에 어떤 그런 거 했다고 서구에서 뭐 이런저런 이론 가르쳤다고 그 교수를 잡아 죽였어요. 자본주의 앞제비 내려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때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죽였잖아요.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첫 번째는 억압. 사람들을 강제하고 이렇게 하는 억압. 두 번째는 뇌물.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은요, 인내의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자기 중심, 이기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이끌어가요. 교만. 네. 그러니까 이 교만은 가장 큰 죄이기도 하죠. 자기가 주인 되는 부분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 안 듣습니다. 지 말만 해요. 자기 뜻만 고집해요.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교만하다고 몰라. 참 이게 엄청난 병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했던 거가 뭡니까? 이게 이 죄 원죄는 교만이에요. 교만.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에 있다고 보거든요. 교만. 그 아이들이 보면은 자기중심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잖아요.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아이들 원죄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마음에서 붙어 있거든요. 어른들도 그래요. 네. 교만 버려야 될 거. 네 번째는 분노입니다.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분노가 또 폭발하는 거. 이 네 가지 전도자, 지혜자가 반드시 버려야 될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억압, 뇌물, 교만, 분노. 요즘은 사람들의 성량, 뭐 MBTI라든지 이런 성량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그 사람들이 갖는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다르겠죠. 16가지, MBTI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사람을 16가지로 어떻게 나누겠어요? 어? 그 유사한 그룹에 모여도 또 달라요. 어? 전 세계가 70억, 80억 인구가 된다면 다 다르겠죠.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모습 속에 좀 더 누구가 그 성향을 갖고 있으면 더 교만해질 가능성, 아니면 또 뭐야, 더 이 화내거나 분노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향에 따라서.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 근데 이 부분이 버려져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성화되어 간다 그럴 때 그때 뭐예요? 이 부분들이 이 네 가지가 이제 없어지는 거. 줄어드는 거. 이것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우리 안에 싸워야 될 게 뭘까? 예. 내가 누군가를 억압하려는 거야. 조정하려고 하는.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는. 그걸 즐거워하는. 또 누가 안 주나 이렇게 생각. 또 교만한 마음. 자기가 높아진 거죠. 그리고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화낸다는 건 뭡니까? 이게 화가 습관이 된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네 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온다고 우리가 뭔가 좀 뭐 의롭고 선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되어 가요? 성화되어 가요. 응?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그때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억압, 탐욕이 아니고 예, 자유와 섬김의 예, 섬김의 모습.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권면해 주고 기도해 주고 길을 열어 주고 뇌물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예, 도리어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으려는 마음. 예. 돈 몇 푼에 영혼을 팔지 말아야 되잖아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뇌물.
우리 여러분 높아지 마. 여러분의 생각이 늘 옳다, 맞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 여러분의 경험이 다 절대적이다. 영원한 진리 외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했던 것은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규범적인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딱 원론적인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나 여건으로 들어가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맞아요. 그것이 5계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걔 가정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폭군이었어. 상처와 아픔을 줬어요, 가족들에게. 그냥 또 이게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때 받았을 자녀가 받았을 상처, 와이프가 받았을 상처 뭐 각종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럴 때 규범적인 진리를 그대로 탁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겠죠. 우리가 이혼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 우리 이혼을 반대하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혼을 장려할 건 아니죠, 또. 근데 인생을 살면서 정말 그 배우자가 완전히 폭군이에요.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그럴 때 그래도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심지어 그것도 정해 놨어요. 음? 물론 우리가 이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회가 좀 높은 기준으로 규범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 3명, 3명 중에 1명이 이혼을 하는 상황이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혼하려고 이혼을 하겠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 그럴 때 우리가 규범적인 진리로, 규범적인 지혜로 잣대로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공감해주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미 그게 깨어진 상황이면 다시 새로운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규범적인 진리와 또 이 반성적인 경험적인 이치의 진리의 밸런스가 참 중요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아닌 부분은 아닌 것으로 분명한 규범, 원칙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적용해가는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는 다양할 수 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좀 더 단호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가기가 어려워요. 그게 이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어디 저 산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같이 직장 동료 같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같이 못 살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가 교만할 수 있어요. 예. 참 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열심인 사람들이 우리가 교만할 수 있다. 외식주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설교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너무 의롭게 살려고, 너무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라. 어? 그게 의롭게 살지 말란 말이 아니라 자신을 높여가지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어, 복음서를 쭉 통독을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을 쭉 또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이전까지는 그런 게 잘 안 보였는데, 예? 그런 외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한 짓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책망해요. 계속. 도리어 뭐 창녀나 정말 원색적인 죄라고 우리가 인식되는 이런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회개하라 뭐 이런 얘기는 별로 많이 없어.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70~80% 이상이. 그 바리새인들, 외식주의자들,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책망과 이 징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쉽게 화를 너무 억눌러서 문제도 있어요. 적절하게 화를 잘 내야 되는데 "화내지 말라." 이런 말씀 때문에 아예 화 자체는 이건 악한 거라 생각해서 화를 잘 내야 되거든요. 예. 예. 마음의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화를 잘 표현해야 돼. 근데 이게 인제 표현할 때 파괴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제 분노예요. 그게 뭐예요? 분노잖아요, 분노. 근데 세상에서는 막 분노 막 하잖아요. 이 이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러죠. 어? 이 질병 이름으로 해서.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래요? 억눌려 있고 이걸 적절한 것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혜롭게 살 수가 없어 우리 인생.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1 절부터 얘기했던 그 죽음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 슬픔에 대한 이해, 뭐보다 낫다 이렇게 한 것이 납득이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곰곰이 여러분 묵상하고 사색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이해를 구하면서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해가 돼요. 그리고 버려야 될 것. 억압, 뇌물, 교만, 분노. 술은 입에도 대지 말고 보지도 말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억압, 뇌물, 교만, 분노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입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잠시 머무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 그런 것들이 보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고 씨름하세요. 이걸 버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오늘 버린 것 같은데 내일 또 불쑥 올라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게 막 없어진 것 같고 자유해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영적으로 쭉 다운되고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적인 전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면 어느 순간인가 이걸 다룰 수 있는 이런 안목과 영적인 능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계속 받아야 돼. 근데 한때만 받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앞에 1 절부터 4 절까지 본 말씀과 그리고 네 가지 7 절, 8 절, 9 절에 나오는 우리가 지혜자가 되기 위하여 버려야 될 네 가지 억압, 뇌물, 교만, 분노 이것을 갖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예. 오늘 먼저 이 깨달은 말씀을 갖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제가 몇 가지 더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지금 들은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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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오